할렐루야. 제가 울주 교회를 사랑하고 기억을 자주 하는 것은 한만상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왜 친하냐면 대략 1985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세월이 참 많이 지났네요. 목사님께서 창녕 창락교회에 담임으로 심호하실 때 저를 부흥의 강사로 초청해 주시는데 저 그때 나이가 한 35살 좀 됐으니까 저로서는 처음 초청받은 부흥의 강사였습니다. 그러니 잊을 수가 없고 저를 처음으로 아주 나이도 어리고 여러모로 아직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강사로 청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늘 이제 체크를 해 나가는 한 300여 회 그렇게 또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런 이제 물꼬를 튀어주신 분이 물꼬를 트어주신 목사님이 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은 또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면서 지켜보고 겪어보신 바처럼 참 너무 양반입니다. 양반. 맞죠? 얼굴 인상도 늘 웃는 미소의 얼굴을 지니고 한 씨는 본이 그 조상 본이 한 군데 뿐입니다. 충청도 청주 한씨입니다. 전부 한씨들은 일가입니다. 여기 한씨 목사님 말고 한씨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씨 귀하네요. 저쪽에 계십니까? 한씨는 양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님이 한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키우면서 늘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야야, 너희 외가댁, 즉 너희 어머니 쪽은 청주 한씨인데 양반이란다. 늘 그래서 제가 들었죠. 내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만상 목사님은 무조건 양반인 줄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저는 좋아합니다. 이런 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여러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에스겔 16장 말씀에 보면 좀 자주 쓰지 않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려라. 피투성이라도 살려라. 네가 예를 들어서 얻어맞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전쟁터에서 총탄을 여러 발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있어라. 살아라.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살아라. 살아나라. 죽지 말라. 이게 우리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어도 산다. 아멘입니까?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통 피투성이들로 가득 차 있어. 죽음이 가득 차 있어. 어떤 나라는 전쟁 때문에 죽음이 가득하고 우리 한국은 요즘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이 지구상에서, 지구촌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나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이 요즘요, 마약을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마약 환자가 되면 그거는 살아있다고 볼 수 없고 죽은 자와 마찬가지. 인생 완전히 나고자고.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그러니까 지구촌은 들여다보면은
전쟁 때문에 죽이고 죽어가고 아니면 자살하고 마약을 먹음으로 스스로 죽어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독교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 혼자 그저 조용히 편안히 나 혼자 그저 만족스럽게 살면 나는 이건 축복이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복음을 반쪽짜리 복음으로밖에 그 사람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기독교 신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오늘도 좋은 환경을 주시고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금 전에 목사님 목양실에서 이야기를 조금 나눴지만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가난하고 힘들고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할 때는 6.25 전쟁이 이제 끝날 무렵에 태어나가지고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자라났는데 겨울이 되면은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마당에서 마루 축담을 밟고 올라가가지고 마루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안방이고 옆에 작은 방, 큰 방, 작은 방. 근데 그 방이라는 게 문이라는 게 그저 창호지 문종이로 발라놓은 문 아닙니까? 그 속에서 겨울을 지나야 했으니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으로 지구촌의 220개 나라 가운데 무려 우리가 지금 등수가 몇 등이냐? 10위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 생각에는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 기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교회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런 과분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을 그저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럼 이렇게 살려주셨느냐? 받아봅시다.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았으니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 본래 우리는 죽은 자.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주사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또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받합니다.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죽어가는 많은 다른 사람 지금도 북한 땅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은 배고파서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는요 그 흙탕물 한 바가지 구하려고 3km, 4km를 걸어가가지고 흙탕물을 찌그러진 깡통에 담아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오는데 오다가 다 흘려버리고 우리 같으면 먹을 수도 없어요. 흙탕물입니다. 그렇게 마시다가 병 들어가지고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육신적으로도 살려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 말씀처럼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가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한국교회를 울주교회를 이렇게 과분하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울주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살리라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 이게 이제 찬양으로도 만들어졌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라 사랑하라.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살리시려고 화목제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꽉꽉 막혀 있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고 귀찮다고 해가지고 나는 못 봤다 안 봤다 안 본 걸로 치자 모른 척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많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을 읽으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주 터지고 얻어맞아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서도 못 본 척하고 얼굴을 돌리고 나는 안 본 걸로 하겠다고 지나가 버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슬프게도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지요? 레위인 아닙니까? 거기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느끼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되더라. 오늘 울주교회 안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방관하는 사람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는 지체하지 않고 나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응급처치를 하고는 힘겹게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저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 10장을 묵상하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 혼자서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여러분 끙끙대면서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운반하는 것은 좀 수월해요. 죽은 시체라든지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옮기는 것은 더 힘들어요. 왜?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웠다. 나는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나 힘든 광경이에요. 나귀가 아마 그 사마리아 주인 말을 잘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태울 때는 나귀가 밑으로 주저앉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 여간집으로 가가지고 이 다중하는 사람을 맡기고 이 사람을 치료 잘하고 도와달라고 그 사람에게 모든 자기 경비를 다 풀어가지고 비용으로 전달하고 그리하고도 경비가 모자라면 내가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러가지고 나머지 더 지출된 경비까지도 내가 계산해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부디 잘 치료해서 살려주시오. 받읍시다. 살려주시오. 여러분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강도 많은 사람 전혀 안면도 없고 친구도 아니고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한 한 가지 철학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군다나 기독교 신자라면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반드시 살려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배가 고프다. 누군가는 나를 도와줘야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한자로 말하면 역지사지라 말이에요. 역지사지라.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요.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면 내 눈에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수고와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그를 살려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성탄절 절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요새 감사하는 것은 여기 다녀보면서 보니까요, 많은 곳에 요즘 크리스마스 캐롤을 많이 틀더라고요. 일반 가게에도 보니까 틀고 카페에도 틀고, 참 고맙더라고요. 한때는 요 근래 몇 년은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은 그 성탄송을 잘 안 트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특별히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사상이 이상한 그런 세력들이 큰 소리를 칠 때는 기독교 음출이 들어가지고 성탄절기가 되어도 백화점 이런 데도 막 캐롤도 못 틀고 틀지 말라는 여론도 생기고, 참 고약한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 주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주목해 보니까 여기저기서 성탄 캐롤이 많이 들려오는 참 그런 좋은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성탄절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크리스마스가 왜 생겼을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우리 기독교 신자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왜?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본래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입니다. 왜 그 예수님이 하나의 인간으로,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 가난한 마을에서 소년 시절을,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예수님이 가이사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그런 반역자라는 누명을 덮어쓰고 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마태복음 20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마음에 원하시기만 한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군에게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군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손을 댈 때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면 예수님은 로마군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실제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 내가 만약 마음에 원치 않으면 나는 지금이라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불러내려가지고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예수님이 한 번에 호령해가지고 불러내릴 수 있는 권리를 주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영이란 말이 영어 성경 보면은 12 트랍스입니다. 12 트랍 TROOP 트랍이란 말을 영어 사전 찾아보면 군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군단, 사단 4개가 모여야 한 군단이 됩니다. 그런 군단을 12영 더 되는 군단을 그런 수많은 천사, 천군 천사를 예수님이 불러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계 최대 제국 로마 제국이지만은 로마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지만은 어떻게 그들이 천사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천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총칼로 천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우리 인간을 어떤 무기도 천사는 박살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불러내리지 않으시고 어린 양처럼 순순히 붙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옷 피를 쏟으면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곡절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이유도 없으면 목적도 없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그런 의미 없는 비참한 그런 죽으심을 그냥 스스로 당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막 나왔네요. 시작.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려고
세상 죄를 해결하시려고. 아멘. 저 말씀 꼭 여러분 주목하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세상 죄를 정리하시고 처리하시고 세상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고 다 처리하시려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죄 가운데 나의 죄,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합시다. 나의 죄. 나의 죄가 무슨 죄입니까? 나의 죄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 자신의 죄와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의 죄, 그걸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받합니다. 원죄. 영어로 오리지널 신, 원죄, 원래부터 있던 죄. 그건 조상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거는요, 나는 모르겠어요 한다고 해서 면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맞지요? 이 지구상의 많은 민족, 많은 혈통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 그와 똑같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불교가 말하는 저 히말라야 산맥 산중에 들어가 가지고 저 오대산이고 지리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불공을 하고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세상과 관계를 끊고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구서인이 저 이디오피아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 자기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있느냐?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의 죄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 구약성경은 39권인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그 내용이 얼마나 길고 복잡합니까?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 사이에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양을 죽여야 된다. 양이 피를 흘려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양을 제물로 드려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화하고 교제하시던 그걸 폭을 넓혀가지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약성경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바라보실 때 인간의 죄를 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죄에 대하여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역사가 구약 역사라고 한다면,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자식이 말 안 듣고 이럴 때는 이놈 자식 혼내줘야 되겠다, 이놈 자식 밥도 안 줘야 되겠다, 이놈 자식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부모님이 이 때문에 때가 되면은 그래도 마노 와서 밥 먹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마음속에는 이미 자식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받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심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주로 심판을 하셨다면 신약시대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부터 맨 먼저 암송을 시작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들은 주일학교 시절에 이걸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노래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애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이 주일학교 교육이 이래 중요한 거예요. 제가 1960년 초에 배운 주일학교 노래를 60년이 됐네요. 세상에 60년이 됐는데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어린 아이 때,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어린 아이 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저도요, 제 아들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거루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는데 한 10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거기서 있을 때 가끔 이제 안부 전화를 나눌 때 내가 늘 며느리한테 부탁한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 뭐 공부 잘 하나 막 그런 거 안 물었어요. 성경 암송 열심히 시켜라. 성경 암송 열심히 시켜라.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아버지, 우리가 다니는 한인교회에서 어와나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우리 한국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 어와나 반이라는 게 뭐냐면 주일 학생들 성경 암송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가 우리 고신청의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바로 도입해가지고 우리 사익동교회 제가 목회할 때 우리 부교육교들 시켜가지고 사익동교회도 부산에서 어와나 프로그램을 제1번으로 하는 교회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지금도 사익동교회는 어와나 교육을 선생님들이, 그거 맡은 선생님들은 무슨 자켓을 입고 그 토요일 오후가 되면은 아이들 모아가지고 열심히 성경 암송 시키는 걸 제가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요한복음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신약 성경은 물론 구약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은 큰 그림으로 받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 이 중요해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울주교회는 좋은 교회다.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울주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소소한 그런 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목사님이다. 할렐루야. 그런 큰 그림이 필요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은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지만은 내가 살아보니까 내 남편은 원칙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여반에 아멘입니까?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요, 소소한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갈라지니 못 살겠더라니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큰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큰 그림, 대한민국은 하나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한국만큼 그런 입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 시대에 우리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대답을 안 하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사연 없는 집이 없는 것처럼 나라마다 사연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좋지만은 미국은요, 안심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심심한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공산주의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저 큰 그림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2023년 이 시대에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신을 딱 가지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을, 한국 교회 성도로 사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 불만 불평이 없어지고 막 사람이 좀 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넓은 가슴을 가지게 되고, 그런 걸 가리켜 큰 사람이라 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은 자신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한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었고 고난을 겪으셔야 했고 결국은 십자가의 한목제물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합니다. 사람 살리는 사람. 사람 살리는 사람. 한 번 더, 전부 다 빠짐없이 시작. 사람 살리는 사람. 그러면 오늘 12월 17일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솔직히 양심적으로 돌아보세요. 나는 금년 한 해를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사람을 몇 사람이나 살렸나? 나는 사람을 살리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나? 아니면 혹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나? 목사님, 내가 어떻게 설마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칼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것입니까? 말로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마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어보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요, 간이 털컥 떨어집니다. 순간적으로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 속에는 살이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을 읽으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들판에서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하고는 흉기를 들고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왔습니까?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왔느냐,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왔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촌에는 사람을 죽이는 못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소련의 러시아의 푸틴은 농사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얼마나 지금 죽이고 있습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국경선이 있고 우리로 말하면 울타리가 있고 담이 있는데 힘으로 남의 집 울타리를 뭉개버리고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가지고 두드려 부수고 사람이 보이면 죽여버리고,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이걸 보면서도 지구촌은 지금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나라가 내가 당하는 것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려라, 피투성이라도 살려라,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멀쩡한 사람을 죽이고 약한 사람을 죽이고 힘없는 사람을 죽이고 병든 사람을 죽이고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드는 사악한 일인 줄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신속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누구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받아봅시다. 말로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목사님들은 다 독서를 좋아합니다. 제가 두산 그룹의 잡지, 월간 잡지를 읽다가 그 두산 그룹의 잡지의 칼럼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어느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어느 날 자기 아내를 향하여 무심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무심코 아내를 보고 입 닥쳐! 아내를 보고 입 닥쳐! 얘는 그거는 요즘요. 회사의 상관도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요. 그건 인격 모독으로 고발하면 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등한 부부관계 남편이 아내를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 해도 아이고 저 인간은 그래 생각하든지 아니면 저 양반은 본래 저 스타일이 저런 사람이다 하고만 넘어가면 그 부인은 당이지만은 그래서 그 부인은 마음이 너무 곱게 자란 탓인지 모르지만은 그 남편의 말에 충격을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날로부터 실어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실어증. 들어봤습니까? 이런 병도 있어요. 받습니다. 실어증. 말을 잃어버리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부인이 다시 입을 여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20년 동안에 남편이 손이야 발이야 하면서 사과하고 빌면서 아내를 다독거리고 온갖 치료를 다 했지만은 회복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30살 때 부부가 싸워서 그랬다면 50살이 되어서야 아내가 입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이 무서운 겁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좋은 면에서도 말은 힘이 있고 나쁜 면에서도 말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 하이드 파크라는 세계적인 공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이드 파크에 나무에 영국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일을 했습니다. 나무에다가 이름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을 붙였느냐? 예수님 12제자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요 나무는 이름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 끝에 이름은 가룟 유다 이름표를 붙여놨습니다. 공원에 산책 나온 사람이 지나가다가 베드로 나무도 요한 나무도 마태 나무도 손으로 만져보면서 어루만져주고 칭찬하고 아이고 베드로 나무 참 좋네 마태 나무 참 좋네. 그런데 사람들이 가룟 유다 나무 앞에 와가지고는 발로 툭 차기도 하고 에이 나쁜 놈 한국식으로 말하면 뒤지락 하고 말이죠. 막 저주를 퍼붓고 얼마 있으니까 가룟 유다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게 기사에 나왔어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은 받읍시다. 말로서 이 능력 있는 위력 있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로서 사람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4장 4절을 읽으면 욥기 4장 4절을 읽으면 욥은 부잣집에 있습니다. 원래 욥은 동방 부자 아닙니까? 욥은 평소에 물질도 많이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었지만은 말로서도 사람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넘어지는 자를 말로서 붙들어 주었다. 김 목사는 저 구절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돈 많은 사람은 삼성그룹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돈으로서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는 따뜻한 말로서 사람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김 목사가요. 한 번은 내 후배 목사 두 사람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친구 우리 동기생 목사 친구가 다 죽어가는데 목사님 가서 좀 살려주세요. 야, 이 사람아, 다 죽어가면 병원을 찾아가야지. 목사님, 병원에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한번 시간을 내주세요.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면 내가 가야지. 그래서 저 다른 도시로 고속도로 나를 태워가지고 그들이 동기 목사를 찾아가서 미리 연락이 돼.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친구에게, 그 후배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성이 박씨였습니다. 성만 말씀 박 목사님. 오늘 이 선배 김 목사를 만났는데 당신 친구들이 당신을 참 사랑하네요. 나를 설득해가지고 나를 당신한테 데려왔으니 당신 지금 심경을 말해보시오. 목사님, 나는 죽고 싶습니다. 목사가 그런 말 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라 하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정말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목회 현장이 힘들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픈 사연이 있으니까 자기도 목회자이면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내 후배인데 아주 나이도 있는데, 그럼 내가 목사님, 박 목사님, 죽는 거는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살아야지요.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어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후배에게 박 목사님, 내가 다 죽다가 살은 줄 알고 있죠. 들어서 알지요. 예,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이 김 목사도요. 죽다가 살았거든요. 저도 정말 마음이 약해질 때는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께로 가고 싶었어요. 이 세상 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김 목사가 목회를 만 70까지 잘 마무리했고,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저를 고신 총회장으로 세워주셔가지고 40년 동안 헤어져 있던 고려파 형제들 250교회 고려파 형제들하고 40년 만에 하나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4년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1시 천안의 고려신학대원 대강당에서 우리 본래 형제였던 우리끼리 40년 만에 만나가지고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았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았더니 이전에 못한 일을 더 큰 귀한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후배 목사에게 당신도 듣고 그리고 오늘 나를 보고 있지 않소? 죽다가 살아난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 당신도 오늘 나를 만난 기념으로 이 친구들의 사랑을 기억하여 오늘부터 살기로 작정을 해보시오. 그러면서 말도 중요하지만 성경 구절 하나 적어주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이야, 울적의 방송실 최고입니다. 내가 미리 자료를 준 것도 아닌데 막 바로 떠내요. 담임 목사님, 방송실 보너스 좀 주세요. 오늘 보니까 막 진짜 내 마음에 든다.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제가 이 구절을 그 종이에다가 탁 적어줬어요. 그 이제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식당에 이제 수저 놓는 그 하얀 종이를 하나 깔아놨더라고요. 그 종이에다가 내가 이 성경 구절 시편 110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인생의 고달픈 일을 만났더라도 그 고비를 넘기면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할 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은 이런 게 간증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셔서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간증입니다. 그게 시편 118편 17절에 이걸 딱 적어서 주면서 기도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밥값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이 친구가 벌써 계산했어요. 어디 잠깐 사이에 언제 했는지 미리 계산을 했는지 그 내 마음속에 이 친구가 밥값을 지가 계산한 거 보니까 이제 안 죽겠구나. 죽을 사람이 밥값 계산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져서 부산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후배 차에 타고 돌아오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카톡이 왔어요. 카톡을 열어보니까 이런 글자가 저기
제가 그 평생에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후배 그 죽으려고 했던 박 목사가 보내온 문자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사람을 살리면 천사라는 이름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다 죽어가던 우리, 사실은 피투성이와 다를 바 없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의 성탄절은 여러분 나이만큼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2023년 울주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도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 살리면서 남은 날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울주교를 세워주시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죽어가던 아담의 후손으로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 보내사 믿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주셨으니 할렐루야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남은 세월은 저희들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람 살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